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라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받을 고난이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하는 삶,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의 법대로 경기해야 할 것을 비유로 들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성도가 수고와 열심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열심, 노력, 힘 또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성도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수고와 열심, 노력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외면해야 될 부분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와 열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갔나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하여 방종의 길로 갔나요? 그 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게을러져요.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요.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 회피해요. 내 삶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이 땅의 쾌락과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 것으로 방종의 길을 접어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말이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의 기쁨대로 사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가 수고해야 함이 마땅하듯이 성도가 수고해야 함이 분명히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6절의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할 수고와 곡식, 열매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일에 수고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농부란 원어로 보면 토지경작자 또는 밭가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농부 앞에 수고라는 단어가 붙으면 풍성한 수확을 바라며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의미하죠. 즉 힘들어 고생하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발아하여 자라고
열매 맺는 수확기가 되었을 때 게을렀던 자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권리를 먼저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농부처럼 수고와 열심으로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결국 농부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근원적인 소망은 소출, 열매죠. 농부가 땅을 가는 이유, 그 간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 그리고 그 씨가 발아해서 점점 자라는 걸 가꾸는 이유는 열매,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 농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불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벌 거야. 이런 사람들은 1억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먹는 것도 아끼고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저금을 해서 그 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을 빨리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둔 사람들은 그것으로 목적 삼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건 그 사람이 하는 여가 행동이든 그 모든 것들이 결혼과 자녀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나의 전문직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목적을 삼으면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공부와 열정조차도 그것의 목적을 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은 자기 안위에다가 둬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무탈하고 내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 자기 안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삶의 목적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안위를 목적 삼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매우 많아요. 아니 거의 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히 믿고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거니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가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농부의 비유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에게 있어서 소망은 열매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하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꾸고 자기가 모든 수고와 열심으로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길 바라며 그 일을 하죠.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의 소망은 성취되죠.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이 자기 안위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세상에게 농락당하고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임받으며 내 원함을 추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 목적이 자기 안위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과 거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도가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겠죠.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겠죠.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원과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과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설정,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문제가 오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목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나의 안위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여기서 일하라는 것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심, 부지런함, 꾸준함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말씀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칭함받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행위로 삼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운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은 죄된 것이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시도,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려는 그 시도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2절, 11절에 보면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이고 나의 부지런함이 아닌 다른 부지런함이라는 뜻인데, 나의 꾸준함이 아니라 다른 꾸준함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과 부지런함과 꾸준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은 2대지와 3대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재림의 날에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수고할 때 반드시 열매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요. 그렇다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가 품어야 할 수고란 무엇이고 성도가 받는 곡식,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도의 구원이고 두 번째로 전도예요. 우리가 열심과 수고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구원에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수고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종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고 힘을 다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그 이유는 찬송가에 이 말씀이로 찬송가가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시편 126편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벅찬 감격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말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신앙적 수고에 대한 다짐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농부가 수고와 눈물로써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면 그것을 바로 씨를 뿌리면이라는 비유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체험할 것이라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성도는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도를 구원하셨어요. 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이 구원을 신뢰하고 간절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구할 때,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그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가 성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해야 할 수고와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이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관점에서 해야 될 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행위, 곧 기도,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주님께 수고와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적 관점의 수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관점 속에서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일이 속히 나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없어요. 다른 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헷갈리고 고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성도가 구원적 관점이 마땅해야 할 수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살기를 소원할 때 그 방법과 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겠죠. 그것이 성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엔 열심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 기도로 수고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에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바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에 열심과 수고를 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라는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미쁘다, 신뢰한다 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또는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칼빈은 경건에 대하여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고백했죠. 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경건을 종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경건은 외적인 부분으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경건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죠. 다만 성도는 이 땅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10절을 보면 이 경건의 이름을 연습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이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넘어서 경건의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에 오늘날의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은 경건의 연습을 도우시고 그 경건을 완성하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경건이 완성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늘 죄의 법을 섬기기를 요구하고 늘 육신으로 따라가길 원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때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도 그것을 평생 유지할 수 없고 잠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할 수 있어도 그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지 그것을 평생 동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은요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나의 경건을 도와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날에 나의 경건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적 수고와 애씀과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나의 행위를 뒷받쳐주는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소망하는 수고와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소망이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주를 위한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한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사실 없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근데 사람이 그 목적을 자기의 아니에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게으를 쓸 수 있어지고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삶의 목적과 소망이 자기 자신의 아니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를 외면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 그 애씀, 그 노력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애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세요.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라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수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수고할 때 그 곡식단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수고와 열심과 애씀을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그중 첫 번째는 성도의 구원에 열심과 수고를 해야 할 것을 2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볼 3대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전도에 대하여 열심과 수고를 해야 될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에 대하여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들을 편애하고 추종하였어요. 이에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추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중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구원, 전도와 신앙 성장, 양육, 말씀의 양육이죠. 그것의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었다라는 것은 최초의 복음을 전한 것, 전도를 의미하고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을 의미해요. 즉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아볼로는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세웠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자라남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의 7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자라나는 것은 미완료형, 계속과 반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도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신앙과 믿음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심는 사역, 전도와 물 주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심는 것, 전도와 물 주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수고와 애씀과 열심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요.
즉 전도와 말씀 사역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은 농부가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며 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저는요,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것을 경작하지도 않고 누워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게으름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밭을 갈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해요. 전도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많으면 전도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 부모에게 받은 재산 없이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되게 쉽다니까요. 나를 봐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너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면 전도가 되게 쉽죠. 근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고만고만하고 불신자들과 내가 비교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면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내가 증명할 게 없거든. 내가 자랑할 게 없거든. 그러한 관점의 전도를 생각하니까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질시와 비웃음이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달리 그 대상이 복음을 받고 그 대상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작용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고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되심,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는 불특정 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대상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어떤 멋진 외모나 화려한 말이나 어떤 삶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양육에 대하여 열심과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셨고 예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부담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라는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수고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심는 이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달리 말해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사역을 위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는 사역을 위탁하셨어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도 없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에 열심과 수고를 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이 저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는 것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열심과 애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생기죠. 그 이유는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내가 그 말씀을 검증할 내 삶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랑거리들, 증명거리, 간증거리들이 많아야지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그 사람이 설득당해서 그 사람이 감동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웅변으로도 가능해요. 세미나로도 가능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물 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전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수고와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열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열매를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 전파에 힘쓸 것을 엄숙히 명령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절은 특별히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1절의 바울은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노니 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강력한 권면을 암시하며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참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때를 얻든지 이 말은 대상이 전도를 되든지 말씀으로 세움을 받든지 때를 못 얻든지 대상이 복음을 거부하든지 말씀을 거부하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양육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과 성도가 말씀으로 세움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다만 성도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상황이 어떻든지 또 복음을 받는 대상의 반응이 어떻든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행위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대상이 말씀을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소망을 품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주님께서 그 대상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의 삶의 소망과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농부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반드시 맺게 될 그 곡식, 열매의 소산을 통해서 성도가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첫 번째로 성도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구원적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수고와 열심을 더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얻게 될 열매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으로 대상이 구원을 얻고 그 대상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거기에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설명드렸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삶의 소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전도와 선교라면 우리는 거기에 열심과 수고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과 수고가 나의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에 수고하고 열심을 푸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방종과 게으름을 깨트리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